할렐루야. 8월 13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구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 갚지 못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타문화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관계와 필요한 물질들 허락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에 대해 존재론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우주 가운데서 과연 무슨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등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평소 때 일상이 바쁘면 별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을 가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생을 마감하고 또 주변에 잘 아는 성도님, 우리 이웃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때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 상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될 때 허무해지고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속에 어떤 큰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 그냥 뭐 트라우마가 아니래도 내가 그냥 몸이 아프고 피곤하기만 해도 뭐 불면증으로 좀 제대로 잠만 못 자도 이런 질문들이 닥쳐오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나의 육적, 정신적, 환경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한마디로 일관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질문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는 바로 성도인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과 지침을 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들이 가득 찬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실 때는 이 한 성도가 이 땅이 그가 사는 어떤 부르심의 최종 도착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들어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과정들은 스테이션들이다, 정차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그런 정거장에 정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유아기 때는 자력으로 살 수가 없죠.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유아기에 그런 스테이션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일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찾아가야 하는 그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또 직업을 찾아야 하는 그 스테이션이 있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공하고 잘 될 때의 그 스테이션이 있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때로 병들고 힘들고 망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스테이션에 정차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으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좌한번연의 그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철로 역정이 원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철로 역정, 정말 그 우리 인생의 순례가 조금씩 프로그레스,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아간다.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많은 어려움의 그런 스테이션에 들려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좌한번연이 잘 표현했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은 신명기에 오늘 나온 말씀대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준비되기 위한 그런 스테이션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천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항상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비밀이,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믿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기준에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은 잘 경외하는 거지. 내가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라고 스스로 자만할 수가 있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신명기 625 말씀에 의하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25절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네, 25절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켜야만 의로움을 얻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죠. 이런 기본적으로 다른 계명 뭐 둘째치고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지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결코 쉽지 않은 계명인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율법 십계명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하나님의 규례고 명령인데,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고 우리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나의 자존심과 명예와 또 자녀, 또 심지어 취미,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잘못해서 나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쉬지도 않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빠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진실된 그 시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인간들에게 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나가라 하고, 나가고 바보죠. 형제를 정말 비하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살인을 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러셨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도적질하지 말라, 또 이웃이나 또 물건이나 그 아내나 뭐든지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남의 것들을 자족할 줄을 모르고 남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더 그 욕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악이 창궐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은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은 우리가 뭐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윤리적인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의롭다 하다는 그 칭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참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항상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십계명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확신하면서 율법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잘못된 복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그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뭡니까?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곤고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하면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고백이 이어집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면서 내 자신은 죄에 대해서 결코 의롭지 못할 존재이지만 또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함의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칭의함을 받아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특권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아 지키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맞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광야 그 맞사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 그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지 정말 모세를 정말 괴롭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매우 섭섭하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마사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대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이 없고 곤고한 그런 사막과 광야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복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명심하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간단히 얘기해서 아버지 어머니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거침없이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십계명과 같은 율례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더 아름답게 해석하셔서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이 땅의 법이 아니고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 인생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의로움을 얻어 살아가거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분명히 완수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펼쳐나가시고 그리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 앞에도 너무나 큰 죄인이고 괴수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 앞에는 그 아무도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